말씀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쁨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북쪽 지파들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 암살범들을 공개 처형한 다윗의 행보 앞에 이스라엘 지파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사울 편에 있던 지파들이 모두 다윗 앞에 나와 1절과 2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사울의 왕권을 뺏은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왕권을 사울이 빼앗고 있었다는 역사인식의 바른 고백이며 충성의 서약이죠.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고 즉위식을 갖습니다. 오래전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선포한 왕권이지만 장로들이 붓는 기름은 또 다른 의미가 있겠죠. 다윗의 가슴이 어땠을지 상상해 봅니다. 그 긴 광야의 시간 동안 그는 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권이 현실에서 작동하는 때가 이제서야 온 것이죠. 그의 나이 30세, 돌이켜보면 그의 10대 후반과 20대는 우여곡절의 시간이었습니다. 바닥에서 시작해 한 계단 한 계단 상승한 성공담이 아니라 처음부터 혜성처럼 등장해 영광의 정점에 서 있다가 수렁으로 굴러떨어져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견디다 다시금 정상에 선 역전의 스토리이죠. 세상에서는 역경을 이겨낸 사람에게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사울을 이긴 다윗이 그의 인생을 더 잘 담아내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예루살렘을 공략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새 왕조가 새 수도를 세우는 것은 구 왕조의 질서를 내려놓고 새 왕조의 질서를 구축하는 방식이기도 하죠.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관장할 수도로 예루살렘을 눈여겨보고 12지파가 통합되어 한층 강해진 군대를 정비해 예루살렘을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여부스족이 소유했던 땅으로 예루살렘이 아닌 여부스라고 불렸습니다. 깊은 골짜기를 끼고 언덕 위에 자리한 천연 요새였던 이곳에 살던 주민들은 다윗의 공격 앞에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다윗을 콧웃음 쳤죠. 그러나 이러한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그 결론을 기록합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불리던 그 성은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그리고 영원히 있어야 할 샬롬, 평화를 기원하는 예루샬로임, 즉 예루살렘이 됩니다.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온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은 바로 10절이 고백하고 있듯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걸어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을 완성해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